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많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하늘의 비밀,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축복의 비밀, 승리의 비밀, 하나님의 인도의 비밀, 번성의 비밀, 잘되는 비밀, 또 우리의 결박을 푸는 비밀, 삶을 여는 비밀, 이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달라요. 무엇이 다를까요? 예배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 목회자를 대하는 것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가 다르게 봐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것이 분명하게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생활 속에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책으로, 우리는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알려고 하는데 설교 백날 들어도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 수 있죠. 근데 내가 그 말씀으로 생활에서 살아봐야만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안 살고는 몰라요. 말씀을 가지고 안 살면 순종 안 해보고는 절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죠. 설명은 잘할 수도 있죠. 하나님을 자비롭고 은혜스럽고 교회 충성하며 교회 봉사하며 헌신하며 잘 된다더라 복 준다더라 이런 것은 잘 아는데 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게 맹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자, 교회에서 아무리 착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비밀이 없기는 힘없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헌신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는 내 일을 잘 되게끔, 내 일을 풀어주게끔,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게끔 풀어주게끔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두 번째예요. 그 일도 다 소중해요. 그 결박도 풀고 그 문제도 푸는 거 소중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문제를 풀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 내 생활 속에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몰라요. 전 장례를 치르면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잘한다고 하겠지만 제 보기에는 전혀 달랐어요. 전에는 이렇게 걸어다니다 보면 동네 십자가의 불빛만 봐도 저도 눈물이 핑 돌고 교회에 와서 십자가만 보면 마음이 막 울컥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도 많이 없어졌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다가 설교 듣고 우는 사람들 별로 못 봐요. 정말로요.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눈물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설교 가운데는 가끔 우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찬양하다가 혼자 기도하다가 우는 사람 별로 못 봐요. 왜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전부 다 편리하는 거, 편리하고 편하게 내 중심으로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성장이 없으면 바리새인처럼 된다 그랬죠. 그것이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은혜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가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돼요. 자, 저는 어제 아침이죠? 어제 아침에 이제 여기 올라오기 전에 다시 우리 형님 장로님 묘지에 가서 이제 서울 간다고 왔어요. 근데 가는데 꽁이 있죠, 꽁.
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데 꽁이 날아가는 것을 쭉 봤어요. 꽁이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볼까요? 안 돌아볼까요? 예?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그 순간 꽁을 보면서 파닥 하면서 날아가면서 그래 저렇게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꽁이 날아간 것을 보고 지가 순간 깨달은 거야. 저렇게 가야 하는데 뭐요? 엮는 줄 안 하고 한번 보고 간 거예요. 뒤에 안 돌아봐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옛사람이 안 봐야 돼요. 예수 믿는 다음부터는 앞만 보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늘 옛사람을 돌아봐요. 이게 앞으로 전진이 안 된 거예요. 멈춰있고 이게 성장이 없고 어때요?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이 늙어버려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버리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 그랬을 때 그가 독자 이삭을 드려요. 여기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나와요.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드렸을까요? 비밀을 알아요. 비밀을 알기 때문에 드릴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이러느냐 그러지 않아요. 성장했기 때문에. 어떤 성장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이 복을 알았어요. 언제요? 성장했기 때문에 알지 성장하지 않아서 성장이 멈춰버렸으면 순종 안 합니다. 성장이 멈춰버렸으면 이 비밀을 모릅니다. 우리 크다가 성장은 멈춰버려요. 너무 아쉬운 것이 많아요. 좀 더 잘하지, 더 순종하지, 더 배우지, 더 교회에 붙들고 있지. 그런데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결정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세울 수가 없어요. 듣고 따라오면 되거든요. 근데 안 따라와요. 자기 편리대로 가버리더라고. 자기 생각으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직장생활하고 자기 생활도 해버리더라고요. 이게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성장이 멈춘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여기는 하나님의 기대를 못해요. 여기 본문의 마지막의 결론을 보세요. 18절에 보면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했다? 준행했다. 그냥 준행은 안 돼요. 준엄한 말로 들어야만 준행이 돼요. 준엄한 말로 듣지 않으면 항상 자기가 말해요. 내 형편이 이렇고 내 입장이 이렇고 누가 이렇고 절대로 못 따라요. 하는 것처럼 뭐지 않아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시다라고 했는데요.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 입장이 할 말이 있어요. 그것은 나 공감해요. 근데 그걸 이기고 나온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요.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가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을 합니다. 이것은 유혹이 아니에요.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그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런 테스트가 이런 한 번이었을까요? 아니요.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시험에 합격할 때도 있고 시험에 불합격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뭐 했다? 삶의 예배 가운데, 생활 예배 가운데, 생활 속에서 하나님 그를 테스트했어요. 성경이 계속 그렇게 나와요. 이것은 마지막이 테스트예요. 근데 이게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가 이제는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아브라함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은 예배의 삶인데 마지막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축복을 바라고 내가 꼭 이루어야 하는 이것을 우리는 구하는데 하나님 그것보다 나를 앞에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별로 하지 않고 내 눈앞에 내 현실에 먹고 살 거, 이룰 거, 키울 거, 뭐 할 거 다 여기에 가버려요. 좀 교회에서 좀 큰 나무가 좀 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너무 쫀쫀하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달래서 아무리 좀 예배자 세우려고 그러면 달래도 안 나버리고 그냥 자기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어렵단 말을 해요. 안 풀린다고 말을 해요. 성경은 노력에서 풀어진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노력에서 풀어지는 절대 안 해요. 말씀에 순종이만 풀어집니다. 자, 아멘. 순종으로 안 한다는 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렇게 듣지 않고 그냥 좋은 말씀이야. 그리고는 제 형편에 따라서 살아버려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란 모습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수시로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시험했다. 기록은 안 됐지만 스토리를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수시로 시험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일부라 하나님에게 이렇게 늘 시험했다. 네 신앙이 잘하는 것이 멈추면 안 되고 깨어있고 주님의 말씀 안 들으면 때리고 늘 이렇게 수시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수시로 하나님이 이렇게 테스트하는데 이 테스트에 다 뭐요? 무너져요. 그러면 축복을 안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이 유보되지요. 30대에 받아야 할 축복이요. 40대, 50대, 60대, 70대로 가버린 거예요. 계속 유보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축복을 받고는 누리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갈 수도 있죠. 빨리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을 마음껏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기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유보시킨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안 준단 말은 아니에요. 줘요. 내가 그것을 늘 미루기 때문에 유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또 우리가 말하면 성장이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성장해야 되는데 알아가기를 중단해버려요. 하나님을 배운 것을 중단해버려요. 내 할 일이 있다고 가버려요. 내 할 일이 있다고 직장으로 가버리고 여러 가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만약에 성장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활이 멈추면 서두에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된다라는 것은요. 자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데 순종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는 것으로도 그냥 듣고 살아야 되는데 안 배워요. 그러니까 늘 했던 식으로 의무만 하고 했던 식으로요. 가장 목회라서 힘든 것이요. 준비 않고 찬양도 하고 준비 않고 예배도 드리고 준비 않고 식당도 봉사하고 준비하지 않고 뭐 한 거. 음식은 맛있죠. 거의 준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막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이런 삶이 좀 바꿔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다 그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테스트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성숙돼 가고 있는지를 수시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테스트했다. 어떤 사람으로요? 예비하는 자로 성숙해 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자로 성숙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업장이 예비하는 사업장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예비하는 가정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보았다. 가정 예배 드리세요? 사업장 예배 드리세요? 바로 이 말이에요. 예비하는 사업장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끊임없이 테스트했다. 우리는 드렸다가 안 드렸다. 좀 마음에 뭐 감동이 오거나 뭐 중요한 일 있으면 예배 오세요 하지 꾸준히 드리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수시로 예비하는 자로 성숙해 가는 것을 뭐 했다? 테스트했다. 수시로.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내 사업장이,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가정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정을 흔들어서 테스트하고 사업장을 흔들어서 테스트하고 내 신앙을 흔들어서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누구로 알아가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뭘 한다고요? 하늘의 비밀을 알게 돼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정말로 예배하는 것이 달라요. 자, 서두에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설교가 길게는 안 하려고 했는데 길어질지 모르겠어요. 축구 있죠, 축구. 축구가 몇 분이에요? 몇 분 동안 뛰냐고. 축구 게임. 아유, 관심 없다고 말하는. 90분이에요. 전반 45분, 후반 45분. 그런데 그 시합하는 선수가 몇 명이 뛰어요, 운동장에서? 몇 명요? 22명 뛰지, 11명 뛰어요. 자, 22명이 뛰는데, 한 사람이 공을, 게임할 때 몇 분 잡을까요? 3분 정도나 2분, 3분 잡으면 돼요. 공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근데 그 축구 선수가 공을 잡으면, 자, 보세요. 카메라가 그 사람에게 집중된 거예요. 중계방송하면 그 사람, 공만 잡으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요. 감독, 관중, 모든 사람이 거기 간 거예요. 이거 중계가 되면 세계 어디로 가죠? 공을 잡으면 어디로 간다? 카메라가 거기 간 거예요. 골을 넣으면요. 그 사람이 공을 잡으면 카메라가 비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심이 와요. 모든 환경이 그리워요. 모든 돈이 거기에 쏠려요. 모든 에너지가 그리워요. 내가 장례를 마치고 오면서 이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공이 움직이는 곳에 공 잡은 사람에게 카메라가 쫙 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관심, 모든 환경 거기에 쫙 모이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것을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몰라요. 일 시키면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빼려고 그러고 너무나 속상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못 푼 것이 없어요. 전능자입니다. 부자 되고 싶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자, 아멘. 내 생활에 결박을 풀고 내 생활에 문을 열고 싶으면 일을 하세요. 공 생각을 연상해 보세요. 공이 어디로 굴러갈지 몰라요. 하여튼 공 잡은 사람에게 뭐 한다? 카메라가 쏠린 것처럼 모든 관중에 사람이 집중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감동을 받아서 그죠? 네마의 말씀을 듣고 이 일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 갈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감동을 줄지는 몰라요. 교회 일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키우기 시작해요. 그 사람에게 시간을 줘요. 재능을 줘요. 은사를 줘요. 달란트를 줘요. 모든 것을 다 줘요. 그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하면.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뭐 가족이 없다고 이거 다 핑계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벽 하나도 이유가 되질 않아요. 준엄한 말씀이 무슨 유예요? 명령인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준엄한 말씀 명령으로 들어오는데 이러고 저러고 상관이 없어요. 뭐 어렵네, 힘드네, 뭐네, 아프네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아픈 거 믿음으로 와서 나서버려요. 내 힘든 거 믿음으로 와서 정말 풀어요. 비밀을 아는 것은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내 있는 자리에서 10년 해보세요. 하늘이 안 열린가?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하늘이 안 열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있는 자리에서 예배의 삶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숙해야 돼요. 그냥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성숙해가 돼요. 이게 안 되니까는 성장이 멈춰버리면 뭐예요? 다 인간적인 생각을 해버려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수시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험한다. 자,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 사셔야 돼요.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험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좀 다르지만 다 이 시험을 한다. 수시로. 그 성장시켜요. 로마서 4장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아브라함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수시로 예배가 성숙하도록 늘 테스트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의 삶이, 직장의 삶이, 사업장의 예배의 삶이, 가정의 예배의 삶이 성숙하도록요. 성숙이 뭐예요? 듣고 사는 것이 점점 민감해진 거예요. 가정이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하면은 그 온 가정이 교회를 향해서 반응하는 거. 이게 성숙한 거야. 온 가족이 안 움직여버려요. 대표로 움직이지. 이게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개인으로는 할 수 있지만 가정 공동체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업장도 똑같아요. 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요. 그러면은 가정이 한 사람 있고 서너 사람 안 믿으면 이 사람을 세우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내 신앙을 바르게 살면서 옆에 사람 세워주려고요. 너 알아서 해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이게 우리가 내가 무너졌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기 생활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이삭 바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이런 시험대가 있다는 거.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구할 때가 있고요. 이런 시험대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내가 아멘 했다면 예배가 성숙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성숙했다는 뭐예요? 번제를 드릴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줄 아는 예배의 성숙함. 우리 하나님 앞에 성숙하지 못한 번제 제대로 못 드려요. 조금 드리고 가려서 드리고 드린 척하고. 근데 성숙하면 더 온전히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번제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험대 위에 아브람처럼 시험대 위에 하나님 테스트할 때가 있다. 마지막 테스트는 이런 테스트일 거예요. 그리고 늘 작은 테스트도 계속 수시로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오늘 본문에 보기 전에 하나님은 여기 복을 약속하는데 복은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똑같은 복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17절에 있는 복을. 만일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면 축복은 유보돼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 됐다는 거, 합격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말씀했는데 계속 반복했다는 거. 축복은 왔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를 테스트하면서 예배의 삶이 성숙해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가 실수했다,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 이거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였다는 거.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삶을 살고, 넘어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아브람처럼 모리아 산에 반드시 한번 세운다. 믿음의 검색대가 한번 통과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영적인 대박이 터지고 하나님이 내 손에 능력이 오고 막 이런 말을 하려고 하면 마지막 시험 때 합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세가 날마다 성숙해 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 17절에 구체적인 복이 하나 나와요. 자,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말로. 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니 내 씨가 네 그들에게 선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복이 어떤 복이에요? 한번 찾아봐요. 복.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랬는데 여기서 복을 어떤 복이에요? 예? 복. 번성, 하늘에, 바다에. 여기서 복을 어디 복이요? 아니요, 여기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거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란 건데, 내 씨는 자녀 세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 세대에 대적의 대문을 정복한다는 말이에요. 대적. 창고문을 열어버려, 대적. 결박의 문을 풀어버려. 성의 문을, 큰 성문을, 그 대문을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면 믿음이 성숙해서 예배자의 삶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준행하기만 하면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만 했는 것뿐인데 하나님이 이기는 삶을 주셨고 승리하는 삶을 주셨고 열매 맺는 삶을 주셨고 생활이 풀어지는 삶을 주셨고 근데 우리가 이거 풀려고 이것저것 노력하기 이전에 자기 예배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가장 점검해야 할 것들이요. 제가 봐서는 자기 마음대로 많이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묵상을 놔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갈 확률이 커요. 제가 장례를 지나면서 사역도 있다 왔는데요. 어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안 돼요. 계속 조율을 했어요. 좀 이제 됐어요. 완전히 지금 되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때요? 여러분 보세요. 그 전에 은혜 받던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너무나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묵상요, 5분 설교요, 계속해도 이것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처럼 들려버릴 수 있어요. 가장 먼저가 내 마음에 울림이 와야 돼요. 이거 내가 살아야 할 말씀이고, 준엄한 말씀이거든요.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내 생활에서 잘 되려면 이거 붙잡아야 돼요. 말씀하고 점점 멀어져 버리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 버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 그래도 말씀 묵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교회 무너져 버려요. 사람 모임이 될 확률이 커요, 요즘은. 교회마다 사람 모임이 너무 강하게 강조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 모임 없잖아요. 말씀으로 뭉쳐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동역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뭐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해버리면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말씀 앞에 말씀을 더 크게 내 안에 와 닿을수록 해라. 싸우면은 내가 그 일과 싸우면은 예배 드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열어줘요. 하나님이 그것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안 싸우고 일이나 환경에다가 늘 끌려간 거예요. 거기다 맞춰줘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맞춘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없는 데다 맞춰버리고 바쁘면 바쁜 데다가 맞춰버리고 안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금야금 우리 신앙을 다 거기서 땡겨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맞추면 그것이 나한테로 반응이 와요. 다 일이 나에게 맞춰주고 시간이 맞춰주고 돈이 맞춰주고 다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준대. 여러분 보세요. 다 거기다 맞춰버리죠. 사람에다 맞추고 일에다 맞추고 뭐다 맞추고 그러니까는 예배 자리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힘도 없고요. 또 나오지도 않고 그래요. 그리고 생활 속에는 뭐요? 다 없다고 그러고 부족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 그 부족한 것을요 안에 다 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보실까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 늘 말씀이 생명으로, 일이 생명으로, 사업이 생명으로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데 이 복음이 잘 몰라, 성도들이. 이 복음만 하면 복음 가지고 생활에 하나하나 다 기도하면 전영리할 거예요. 근데 기도 10분도 안 하고 가버려요. 그리고 기도를 맨날 달라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은 거 내가 주님을 배우고 싶다고. 아브라함이 이런 생활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너무나 신앙이 상당히 엉뚱하게 기복으로 흘러가서요. 잘 되고 돈을 벌고 소유가 많아지면 예수 잘 믿는다 그런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돈을 못 벌어도 하나님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고 이게 크게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로 잘 풀어졌다는 것은 뭐라 그래요? 복 받았다 그래요. 그 복 아니에요. 너무나 가치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런 복인데 여기 대적의 성문, 대문이라는 말이에요. 대문을 얻는 자다. 정복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누가 얻을까요? 하나님 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어요.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 바쳐라 했을 때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해버리잖아요. 뭐가 성숙했다? 아브라함의 예배의 삶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배의 삶이 성숙했다. 오늘 금요일날 교회 예배, 토요일날 예배는 그 토요일날 장사 일찍 마치고 와버려야 돼요. 이게 예배의 성숙함이에요. 수시로 우리를 테스트한다고요. 교회에서 어느 날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시로 하나님이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못한 거예요. 왜 못할까요? 라고 하면 딱 한 가지예요. 생활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안 해.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이런 사건이면 이 사건 중 하나님을 배우고, 오늘 어디에 누구 거래처에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파고들어서 죽이네 살인하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다고요.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못하면 교회 안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못 느낄 수 있어. 예배만 잘 드렸다 하고 은혜 받았다고 갈 수는 있는데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갈 수 있어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표현은 여기서 대적의 문은요, 따라해 보세요. 승리요. 다른 말로 할까요? 성문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은 내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승리를 얻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예배의 성숙함을 통해서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여기 말한 것처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자, 성경 한 구절 더 볼게요. 창세기 24장 60절. 자, 시작. 누가에게 축하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이죠. 여기는 누구요? 리브가는 누구? 예? 이삭의 아내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도 이 똑같은 단어가 와요.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 이 신약으로 가면 예수의 삶 속에서도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시작. 또 내가 내 이르노니 너는 들으라. 내가 이 장석 위에 내 이름을 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음부의 권세는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의 이름으로 싸우십시오. 그 뭐 음부의 대문이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축복받을 때 가장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을 축복받는데 방해했던 부족이 어떤 부족이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축복을 방해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 축복을 방해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은 몰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싸움하면 힘들지요. 개인적으로 싸우면 힘들어서 교회 이름으로 싸우면 이깁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에 말했던가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싸우다가 안 되면 안 된 거였어요. 때로는 목회자의 신방을 통해서 이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목회자 안수기도로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힘껏 싸우다가 안 된 일이 있으면은 때로는 교회 이름으로, 때로는 목회자의 신방을 통해서 아니면 안수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풀어질지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활이 풀어지지 않을 때는 교회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수님의 권세로 다스리십시오. 바로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데 가장 음부의 권세라는 이 단어 대문인데요. 이거 보면
어떻게 이기느냐? 내가 번제가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 내 안에 예수의 권세가 내 손에 붙입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우리 속에 수시로 와서 테스트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한 것처럼요. 수시로 테스트, 마귀도 합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어. 너 하는 대로 잘하고 있어. 너 하는 거 잘 되고 있잖아. 너 스스로 노력하면 잘 살고 행복할 수 있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겠니? 이렇게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죠. 순종할 이유가 없죠. 전부 다 여기에 듣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속삭임에 속지 말으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속삭임이 오면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되고 순종 조금 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크게 보여야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안 보여요.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뿐인데 여리고가 무너졌다. 홍해가 갈라졌다. 그러지요? 요단강이 갈라졌다. 이것이 보여야 돼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긴 것은 뭘까요? 말씀을 듣고 따랐던 것뿐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권세, 돈의 권세, 환경의 권세 이길 방법은 우리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말씀한 거예요. 우주를 움직이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열매가 있고 승리가 있어요. 이게 우리 생활의 앞으로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복입니다. 알려면 내 생활 속에서 앉아서 여러분 설교 듣고 아멘 한다고 알아진 거 아니에요. 여기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 몸에서 하나님은 이제 알아죠. 이렇게 터득돼야 하는 거예요. 헌금 생활도 순종하는 것도 봉사도 또 전도도 아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실력이요. 그래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대적의 문을 부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만 할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원수의 대문을 정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원수의 대문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처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유보된다. 나는 없단 말 안 하겠어요. 유보된다. 이 양 복을 받으려면 30대에 받으십시오. 40대에 받으십시오. 빨리 받으고 누리고 살죠. 고생 실컷 해가지고 방 한 칸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그거 하지 말고요. 누리고 사세요. 누리고.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는 예수를 만나십시오. 교회 일이라 그러면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복을 받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아는데 하나님 앞에 안 나와버려. 예배의 삶이 성숙이 안 되니까 자꾸 축복이 유보된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후에 복이 선언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 이 사순절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수시로 나를 테스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직장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나로 통해서 사람들의 결박이 풀어지고, 내 믿음을 통해서 일터가 새로워지고,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예배의 삶이 성숙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